자, 오늘은 인간과 구원 12번째 시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설교들이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율법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 막연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정확한 의미와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은혜에 관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하면 구약에서 십계명이든 아니면 그 외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무슨 여러 가지 규례든 이런 것들로만 알고 있고, 은혜,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거저받은 것, 이 부분은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구원의 교리로 올바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질 않고 이걸 혼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어떤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처럼 뭔가 교회 생활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게 있어야만 구원이 유지되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을 계속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 이후로는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도 행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런 교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무슨 이웃사랑이니 그 다음 여러 가지 뭐를 행함이 있어야만 마치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지금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교회 생활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를 저버린다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걸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렸다는 얘기죠. 자, 물론 우리는 율법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만 뭐냐면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는 그걸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그래서 올바르게 지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구원에 관한 왜곡된 관점. 이것은 바울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구원에 관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해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양산되었다 이거죠.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논쟁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논란이 분분하다는 거죠. 자,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구원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즉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신약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딱 종결짓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5장 1절을 보면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활동할 시기, 이 시기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이 없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직 이 신약 시대, 이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가 전달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어쨌든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전하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즉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주장이 또 있었고,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좋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할례를 반드시 줘야 된다, 이거죠.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 당시에 구원에 관한 두 가지 논쟁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요, 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두 가지의 논쟁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구원에 관한 논쟁점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5절에 봤던 대로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해야 된다. 할례가 필요하다. 즉 왜요? 오케이,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머무르려면 이거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 유지하려면 이거죠. 네. 구원을 유지하려면 역시 또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15장 1절에서의 논지이고, 이게 이제 5절에서 말하는 논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때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계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논쟁점, 이러한 주장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서 결국 이러한 논쟁이 자꾸 불거지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했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 그쵸?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주의 아우 야고보, 그 목회자까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답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뭡니까? 은혜가 포함된 거죠. 네. 왜냐?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행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딱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모든 논쟁을 딱 종결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구원에 관해서 어떤 행위도 말하지를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에는 구약 시대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위 교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죠. 또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슨 이웃사랑이니 아니면 무슨 헌신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 필요 없는 거다라는 거죠. 베드로, 그것도 소위 카톨릭이 자기네들의 초대교황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이미 종교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렇게 회의에서 딱 결론을 지었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논쟁점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서신을 썼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인 거죠. 예. 바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서신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머무르려면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떤 거예요? 구원도 유지가 뭐로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강조한 서신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즉, 그 문구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행위로 아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한 게 아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어떤 자기 구원을 유지하려고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만으로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논쟁점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으로 이 논쟁들을 단번에 해결한 것이다 이거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침례나 세례, 안수, 율법 준수 혹은 할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딱 여기서 결론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소리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세요. 율법주의 혹은 행위에 의한 구원은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였으며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아니죠.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냐?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꾸 율법의 행위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율법의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령 안에서 니를 시작했는데 온전해지는 게 육체 안에서 행해서 온전해지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자기의 의나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 서신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그 믿음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거기 16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라 했을 때는 바울 자신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히 보장된다. 이거는 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을 얘기할 때 뭐예요? 어떤 행함으로 지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5번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왜 섬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든 거죠. 여러분 개 있죠, 개. 개가 왈왈 짖잖아요. 여러분 개가 짖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개가 나는 앞으로 개가 되고 싶어서 짖을 거야 이래서 짖는 게 아니죠. 개니까 짖는 거죠. 왜 멍멍거려요? 이미 개니까 멍멍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개가 될래요. 그래서 멍멍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율법과 은혜의 정의예요.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율법은 10계명과 기타 모든 계명들을 포함한다 이거죠. 그러나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모세 오경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환에 기재해놨죠. 자, 여러분 보통 율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10계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10계명을 막 지켜야지 도덕적으로 뭔가 의롭고 마치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경우가 옛날 교회 다닐 때 많았었죠. 그렇죠? 예. 사실 율법 하면 기본적으로 10계명은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10계명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 많은 계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는 모세 오경을 지칭한다는 거죠. 왜냐?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 받았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지칭한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히브리서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 언약 이걸 때 첫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새 언약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에는 뭡니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거죠. 근데 새 언약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피 흘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 대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죽음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언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을 때 마침내 언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눴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언약이 영어로 뭐냐? 테스타멘트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있죠. 거기에 있는 언약이 영어로 테스타멘트라고 해요.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마태복음부터 신약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 언약, 신약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가 진정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는 새 언약이 아직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언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언약. 이게 바로 뭐냐? 모세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공생의 기간 때는 살아계실 때는 아직은 신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지상에 계셨어도. 그래서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잠시만 기다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날 믿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율법을 정의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언약의 정의, 즉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까지는 옛 언약, 첫 언약의 효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를 그래 때로는 뭐라고도 정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율법의 규제를 받으니까. 예. 그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율법이 결코 우리의 혼의 구원에 있어 이제 어떻다고요? 무익하다라는 거죠. 왜냐?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유언한 자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 이제는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무슨 뭐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무슨 동물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교환에 계속 기재된 대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는 의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온전하며 순수하고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 시편 19편 7절 8절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시대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게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보니까 마치 구약에서의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도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도 선하다 그랬어요. 왜냐? 역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첫 언약에서 제정한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 시대는 어떤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율법에 있는 말씀들도 엄연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리라든지 신약교회 실행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율법은 당연히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지킬 필요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 안 지킬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십계명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요약할 때 뭐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즉 뭐냐면 신약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어떤 계명을 실행하지만 그 사랑이나 계명을 실행할 때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십계명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도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간음이나 음행 저지르면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면 돼요? 안 되죠.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다만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호의이며 죄인들을 향한 우리 구세주의 친절함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거저 친절과 호의를 받은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에서는 의를 요구하시지만 은혜 하에서는 의를 어때요?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율법은 내가 정당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오케이, 좋아, 네가 그럼 의롭게 행한 거를 증거를 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은혜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어때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거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와 율법 아래의 차이라는 얘기죠. 자, 4번 보세요. 인간의 의는 결코 완벽하지 않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시다 이거죠.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얘기하죠. 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율법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인 거예요. 즉 율법의 행함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의를 자꾸 세워요. 왜? 율법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그게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실패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뭔가 자기 행함으로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어느 죄인이든 하나님의 의에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계속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자기가 율법을 뭔가 노력으로 지켜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걸 끝내고 이제는 그분을 믿음만으로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율법과 은혜의 대조점이에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먼저 율법과 은혜는 서로 요구하는 게 달라요. 자, 밑에 괄호 1번. 자,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행위를 요구하죠. 반면에 은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리라 이거죠. 여러분, 율법이 더 쉬워요? 은혜가 더 쉬워요? 은혜가 훨씬 쉬운 거죠.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율법은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즉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죠.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은혜 아래서와 율법 아래서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저의 진실함, 저의 의를 보시옵소서 막 이런 호소를 가끔 본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율법은 뭐예요?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산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을 자꾸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약시대에서는 그 의를 인정하셔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욥 의인으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떤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온 대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이거죠.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헛되다고 말씀하며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39편 5절, 이사야 64장 6절이죠. 따라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은혜는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기적을 베푸는데 바로 죄인에게 용서와 화평,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처럼 은혜와 율법은 서로 요구사항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을 거의 다 잘 지켰는데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나머지 9가지를 아무리 잘 지켰어도 율법을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에요. 이 보통의 인간들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99%를 잘 지켰다 해도 내가 1% 어겼으면 어떤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은혜는 율법을 범한 범죄자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과 은혜의 아주 완벽한 차이인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완벽한 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너는 의롭지 않아. 정죄를 하는데 오히려 은혜는 어떤 거예요? 범죄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우지만 은혜는 그 율법이 가져다
가져간 의의를 되돌려준다라는 거죠.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죄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혜는 죄인에게 어때요? 한량없이 베푸는 거예요. 예. 자, 4번 보세요. 율법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죄인에게 칭의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 어떤 노력,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일 뿐이에요? 지도교사일 뿐이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교사는 어때요?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사가 학생 대신 시험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는 그 사람 스스로 가야 되는 거고, 교사는 뭡니까? 단지 가르쳐줄 뿐이죠. 안내만 해줄 뿐이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죠.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너는 어떤 상태고, 그래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죄인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 뿐 율법이 그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율법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6번을 보세요. 성경의 구원은 율법과 은혜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직원들, 일꾼들은 정당하게 월급을 받잖아요. 왜?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가로 보수나 월급을 받는 거죠. 그게 은혜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근로자들이 월급 받는 게 은혜예요? 사장이 나에게 준 은혜? 물론 아주 푸짐하게 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쨌든 노동을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4절 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냥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7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 이후에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죠. 이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로 육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어떤 공로나 대가 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성도와 구약성도의 차이예요. 구약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감을 해야 돼요. 왜? 자기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않고 정죄를 받으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죠. 반면에 자신의 선행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죠. 이는 그가 은혜에 다가왔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였기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은혜와 율법의 행위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하죠.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면 행위가 어떤 요소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행위가 들어갔다면 그건 애당초 은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결코 어떤 형태로 어때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에서는 율법과 은혜는 확실히 구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잘 구분짓고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